할렐루야. 오늘은 날성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입에서 날성금이 나오고 라는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 태도들을 좀 더 거룩하게 하고 좀 더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고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성금, 그의 입에서 날성금이 나오고,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살펴가면서 이 의미들을 조금 더 좀 집중해 갈 수 있기를, 또 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으로 충만한, 생기가 가득한 그런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날선 금보다도, 어떤 금보다,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이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혼을 찌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정신적인 세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영을 쪼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거는 우리 육체에도 말씀의 능력이, 생기의 능력이, 예리한 금이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 딱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리한 금을 휘두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입을 딱 여실 때에 부드러운 말, 또 따뜻한 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리한 금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그 앞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한 말씀의 금으로 싸우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리한 금을,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선포된 그 거룩한 말씀을 그의 입술에서 다시 선포함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역사를 보여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시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예리한 금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을 할 때에, 마태는 사실 이제 편집적인,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한 상태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5장 1절에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폭탄적인 발언이고 예리한 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복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건강한 것이, 자식들이 잘 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예리한 금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 파듯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1장에서도 아까 보았듯이 예리한 금, 날성 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신 이가,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진짜 근본주의적인 것처럼 이 말씀을 거머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세상과 싸우고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원주의자들, 거짓된 자들과 싸울 때에 우리는 금으로 싸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는 손에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래서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이제 얼핏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두어 드리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리한 낫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성금과 같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천국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고,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심판받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지역 백성을 포도송이로 표현했느냐. 포도송이를 우리는 참 좋게 여기는데,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 포도송이에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깨달아졌던 게 뭐냐 하면, 이 포도송이를 알이 탱탱하게 차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이게 짓눌러서 짓밟아서 터지는 모습, 이거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죄악으로 탱탱해진, 죄악으로 충만해진 그런 인생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막 그 피가 흘러서 마치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서 온 예루살렘 천지가 피바다가 됐듯이 그와 같은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도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지역 백성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도, 심판받을 백성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에서도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기준대로 지역 백성도 거두어 드리고 천국 백성도 거두어 드린다 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사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기 때문이고, 근데 그건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짜 종인지 진짜 종인지 거짓된 종인지 참 종인지 어려운데,
예, 그것도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리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지옥 백성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9장에 가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제가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는, 보여주는 이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와서 그것으로 그들을 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짓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생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어쨌든 오늘 주제에 이제 좀 더 가깝게 가자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 금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일 자를 죽이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면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더해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금과 같은 말씀을 거기에 사람이 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 빼고 자시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리석고 불충한 종의 모습인데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제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특권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날섬경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지혜롭기를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다 이제 뭐 다 허물어져서 기준이 다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제 도통 요즘은 뭐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참 이게 완전히 이제 상식조차도 무너진 시대가 되어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유튜브를 통해 들은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빠져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세상 속에서 상식조차도 보편적인 진리도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조차도 다 뒤집어 버리고 역사를 다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여튼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시대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고 기준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도 말씀의 권세도 굉장히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약화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절대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런 것조차도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심, 거룩성, 절대성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과거에 비해서 더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다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그 기준에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정말 이게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로운 태도, 거룩한 자세, 말씀을 대하는 정말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금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그것을 읽고 그것의 절대성을 우리의 심령에 보여잡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절대 진리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듣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사랑, 완전한 나라, 완전한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입에서 절대자의 정말 완전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절대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의 날선 금의 세계가 우리 앞에 강력하게 진을침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자유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거룩한 말씀의 숲을 거닐게 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규칙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